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눈과 귀와 마음과 청명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을 얻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방하는 원수 마귀와 그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가장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6장 56절이 이야기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을 얻는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 모셔드린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 누구겠어요? 세상에 있는 자. 이 앞에 1절, 2절, 3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는 적 그리스도의 영, 곧 사단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영성훈련을 해오면서 영성훈련의 핵심이, 새 마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을 따라가는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겉사람과 함께 그 사단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는 속사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겉사람과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속사람과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원수 마귀들, 모든 죄와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모셔드린 주님이 누구보다 크다고요? 사단보다, 적 그리스도의 영, 곧 원수 마귀 사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제대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세상에 속거나 세상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한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물으면 제일 대답을 잘합니다. 여기요! 하고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어른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에게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면 여기요! 하고 대답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 주님 말고 딴 것도 많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에 나가니까 주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너무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나의 시선을 끌고 주님보다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떤 여자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결혼을 2번을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 첫 번째는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더니 아니야. 그 사람 당신하고 맞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랬는데 첫 번째는 그냥 뭣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지내다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의사분은 미국에 사는 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사는 한인 여자가 의사라고 하면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의사로 살다가 무슨 아주 과학자로서, 정말 과학자로서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세계적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학회를 하나를 해도 어디서 하겠습니까? 세계적인 인터내셔널 레벨의 그런 호텔에서 합니다. 무슨 모임을 하건 정말 최정상에 있는 그런 레벨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를 따라다녀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자고 하니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음성을 들었어요. 결혼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그 당사자 입으로 직접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은 포기해도 그 남자는 포기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그 남자는 포기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 동안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이 중반이 넘어가니까 어떤 정신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게 창피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과 가는 걸 창피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는 걸 창피하게 여겨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정신병이 발동을 해서 밤에 망치로 이 여자 머리를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머리 두개골은 좀 깨어져도 뇌가 손상을 받지 않고, 손에 이 손뼈도 망치로 맞았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다행히 말하자면 사건은 큰 저기는 생기지 않아서
그 사람은 살아남았는데 알고 봤더니 유전병으로, 그 유전병은 인생의 중반 40대가 넘어서야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자기의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만 계세요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유혹을 하고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 어디 계세요 하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아까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 구해보니까 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지금 구하는 거 다 응답받았습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구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님 밖에서 야 이것도 있어. 재미있는 거 더 있어. 너 왜 교회 가?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면 정말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작정하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연락 오지 않던 친구들까지 전화가 옵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방해되는 것들이 원수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쳐서 물리치지 않으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거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왜 이렇게 상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든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꼭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이런 이중적인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남보다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친구와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는 곧 뭡니까? 경쟁자에 불과합니다.
이 관계를 맺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남편이 주도권을 잡느냐, 그것 싸우지.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에게 맞추어주는 상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즉, 관계라는 것은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상호적인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깥에서 방해하는 것이 많이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안에서 방해하는 것이 또 많이 생깁니다. 안에서는 뭐가 방해할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습니다. 입에서 뭐가 나온다 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 이러한 것들이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친구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트는 것들이, 내 안에서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마음을 하면서 이 빛과 어두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이 조폭들.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잔인하고 이런 생활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주 착하고 자신을 양보하고 자신을 죽이고 이러는 정말 성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조폭이 함께 어울리게 된다면 그 조폭이 이곳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반응할까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일진이나 어떤 왕따시키는 애들, 그런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좀 착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또 자기 삶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일진이나 이런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뒤틀립니다, 속이. 왜? 자기를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왔어되 사람들이 빛에게로 나가지 않았더라고 합니다. 왜? 자기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날까 봐서. 빛 가운데 가면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조폭이나 일진들 경우처럼 수치심조차도 없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괜히 선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들을 보면 더 괴롭히고 더 왕따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왔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해도 방해가 옵니다. 내 안에서 방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린다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홀로 있어도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것들이 유혹하고 어떤 것들이 시험하고 어떤 것들이 핍박을 해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으면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렸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제가 그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제거해 가는 것이 죽는 것이고 또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죽을 때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죽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렇게 죽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상호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으면 주님을 또 내 안에 모셔들여서 서로 상호관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관계가 상호적인 관계 하나됨을 이루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열심을 내가지고 결혼까지는 골인을 해요. 열심히 그 사람을 노력해서 사람을 얻는 것까지는 골인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관계를 맺지 못해서 정말로 제가 썰들을 읽어보니까 9년 연애하고 7년 연애하고 심지어 10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1년 만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런 썰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얻고 서로 상호적인 관계가 돼야 이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심 같이 우리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사랑을 받는 자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상호적인 서로 상호 간에 다가가고 상호 간에 열어주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해 덤벼드는 어떤 시험도 유혹도 악도 물리쳐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이제는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또는 내가 주님의 무엇을 얻는 데만 맞추지 말고 인격 대 인격,
존재와 존재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 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는데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해가는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임재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많이 성경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one-way prayer, 일방적인 기도를 하지 말고 요구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two-way prayer, 듣고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듣고, 내가 주님께 내 부탁을 아뢰을 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도 듣는,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뜻을 함께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임재의 기도,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러한 임재 기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함께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자기 기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무더기로 지옥에 가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신학 교수들, 그 교단의 지도자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상당수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저들은 성령을 대적하고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는 것도 요즘은 대적합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참 신앙생활 못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성령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 무슨 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최고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즉 그들은 열심을 내었고 말씀을 외웠고 정말 요만큼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수고를 하고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최고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기 위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의견을 듣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했더니 70~80%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유교적인 전통을 따라 삽니다. 유교적인 전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말만 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래 사람을 듣지 않고 아래 사람은 윗사람에게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자 간에도 소통이 없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호환이 서로 상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 노릇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에게 아버지는 상처를 준 사람으로 남습니다. 어떤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하고 조금 있으니까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남자가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왜 이혼해야 하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뒷바라지 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뒷바라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짓밟고 살았는지 아느냐고. 그럼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풍토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결혼을 하니까 남자가 나는 내 말은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런 일방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식으로, 내 열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자로서의 성경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능히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보다 크신 주님이 서로 상호적인 인정과 서로 상호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마음껏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누구에게가 이제 전화를 하고 좀 얘기를 하려는데 기도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통화를 해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 통화는 꼭 해야 돼 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안 한 것보다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내가 들었어야 하는데, 내가 전화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습니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깊이 보고 정확하고 올바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깊이 보고 아무리 정확하게 보고 아무리 크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관계, 신뢰하는 관계를 이루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도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도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에게 권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에게 권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버스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방언이 나옵니다. 막 와와와와 방언이 막 나와서 이제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막 뭔가 마음이 와서 불안해서 도저히 그 버스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게 막 소리쳤습니다. 기사 양반 나 좀 내려주세요. 근데 지금 여기는 내릴 때가 아닙니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참으세요. 여기는 지금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막 마음이 불편해서. 괜찮다고. 나는 괜찮으니까 나 좀 제발 좀 여기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할 수 없어서 그냥 정류장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 사람을 내려두고 버스가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버스는 조금 가다가 언덕이 굴러떨어져서 큰 사고가 난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그 버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분 한 분밖에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차별을 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내리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초점을, 주파수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신호만 보내면 바로 그 주파수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혼한다고 다 똑같은 부부가 아니고 우리가 같은 반이라고 다 똑같은 친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평소에 어떤 관계를 맺는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자꾸 겉사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기꺼이 모셔드리는 훈련을 할 때 그 주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크고 작은 일에 나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그냥 아내는 일만 하고 남편은 돈만 버는 그런 관계일까요? 일하고 돈 버는 것도 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살기 위한 수단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 아닌 것들을 유혹하는 것들을 다 치우고 또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못 모셔드리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뒤틀고 심술 부리는 것들을 다 치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친구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알콩달콩 친구처럼 그것을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주님과 이러한 관계를 제일 잘 맺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서스럼 없이 다윗이었다고 말씀을 한다. 다윗은 뭐예요? 전쟁도 주님 갈까요 말까요?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동네 성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버렸어요. 저기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어줄 거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를 도와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물으니까 아니다, 저 사람들 너 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망을 가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정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심기까지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을,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서 정말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그 맡기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이렇게 귀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내 목숨을 귀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관계, 이러한 관계를 누린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람을 왜 두려워하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마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누구신지 묵상하고, 임재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까지도 나아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며 나갈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해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친구가 되어 나가는 삶이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가 되고 신랑과 신부가 되어 깨알 쏟아지는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적이고 역동적이고 생명 있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맺기 위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시 찾아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요한복음 17장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음 같이 저들이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한번 영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살피며 서로 마음을 터놓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에게 듣고 말하고 들어주는 그러한, 그것도 사랑으로, 관심으로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맺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크게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기적인 관계요.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관계요. 그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마귀보다 크심을 알고 그 주님을 알아가려고 했으며 그 주님을 들으려고 했으며 그 주님을 모셔드리며 내 뜻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매일매일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하나님 뜻만 생각하며 무서워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내 뜻만 생각하며 주장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서로 상호간에 알콩달콩 아름답게 이야기하고 듣고 배려하고 살피는 그러한 관계입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아가 자기도 이기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드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크신 주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버지, 마귀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주님 앞에 나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상호적인 관계,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관계의 신앙을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건설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우리 안에 모셔드리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아버지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방적인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내 소원만 아뢰는 신앙생활 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시며 아버지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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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사랑과 기쁨을 나누며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승리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가져가 주십니다. 오 주여,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에 대한 집착을 가져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소원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꽂혀서 아버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주님 가져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의 삶을 잘 아시고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수건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벗겨주셔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온전히 모셔드리며 아버지 그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